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것은 대상이 누구냐가 관건입니다. 가짜 믿음은 이만희를 믿거나 박태선을 믿거나 문선명을 믿거나 이런 것들이 가짜 믿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해서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인식을 했다고 해서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진짜 믿음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마지막 의지를 결부해야, 의지가 발동해야 진짜 믿음입니다. 가짜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흔히 잘못된 대상, 즉 요즘에 선거철이나 혹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점집을 찾아갑니다. 점쟁이한테 물어보려고. 그리고 점쟁이를 믿습니다. 이게 가짜 믿음이죠. 엉터리 믿음이죠. 헛되고 바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지요? 가짜 믿음인데 그 믿음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은 믿음이 아니지요. 따지고 보면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믿음, 이것을 미신이라 하고 헛된 믿음이라 하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또 나름대로 이 헛된 미신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9수가 되면 이거 뭐 재수가 안 좋다고 그렇게 믿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4자가 들어가면 안 좋아해요. 죽을 4자라고. 외국 사람들은 13자가 들어가면 안 좋아해요. 그리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복권을 사지요? 돼지꿈 꾸은 사람들. 돼지꿈을 꾸었으면 반드시 복권을 산다고 사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샀으니까 나중에 당첨된 걸 보면 돼지꿈을 꾼 사람이 당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돼지꿈을 꾸었기 때문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믿고 돼지꿈이 당첨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몇만 분의 1이 하나가 당첨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돼지꿈 꾸었다고 해서 다 당첨되는가요? 천만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요즘에 돌잡이 이것도 사실상 미신입니다. 뭐 애들한테 뭘 잡느냐, 연필 잡느냐, 뭐 돈 잡느냐,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건 다 미신에 해당된 것들입니다. 물론 재미로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도 잘못된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 특히 뭐 불교나 불교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뭐 달마도를 자기 집에다 걸어놓으면 뭐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 미신이죠. 다 잘못된 것들이죠. 여기서 본문의 제자들이 광풍을 보고 놀랐어요. 왜 광풍을 보고 놀랐을까요? 광풍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놀란 거죠.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무신 예수님을 막 깨웠어.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당신은 배미창에 가서 잠만 쿨쿨 자고 있느냐고. 이렇게 사실상은 원망 비슷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것.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풍랑아 물결이여 바다여 잠잠하라 하실 때에 바다가 조용해지니까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고 가짜 믿음. 오늘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헛된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곧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 스스로 주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 특히 도마에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실 때에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잘 못 믿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주시라고 그걸 고백을 했지.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는 주님은 메시아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시고 나는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같이 들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구나,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안 믿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안 믿었어요? 아니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다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양자택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로 이 땅에 왔다 주장하셨는데, 그 주장이 만약에 거짓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주장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자기가 빤히 거짓인 줄 알고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저 목수의 아들로 그냥 이 땅에 잠깐 왔다가 가는 인간인데, 그런데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쳤어요. 자기가 알면서도.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알면서 했기 때문에 사기꾼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사기꾼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어디서 지금 찾을 수 있죠? 정신병원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면 80%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또 반대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빤히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뭐라고요? 사기꾼.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수님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이란 말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마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양자택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자택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다행히, 얼마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대상이 하나님이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피데이. 해피데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해피데이.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영원한 형벌과 죄악과 사망과 그리고 사탄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피데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머뭇머뭇하고 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여기다가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해피데이를 맞이하자 그 말입니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 하는 사실입니다. 진행위원장이 김희선 권사님입니다. 자, 김희선 권사님이
진행위원장으로서 이 구호를 외칠 겁니다. 얼마나 잘 외치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예배 설교 마치고 구호를 외치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이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 지금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올바른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풍랑이 일어나면 주저주저하고, 풍랑이 일어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풍랑이 일어나면 마치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4종류의 밭 가운데 3종류의 밭은 다 열매 맺을 수 없었다고 그랬지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어느 곳에서도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옥토, 좋은 땅,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좋은 땅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바른 신앙 갖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25절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은 그들에게 지금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 사이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은 지켜주시지만 왜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가? 왜 나는 지켜주시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응답하시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좋은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데 왜 나에게는 좋은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심정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풍랑, 그것이 바로 2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은 첫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풍랑, 2번째,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풍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풍랑은 혼돈과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혼돈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러운 것이 있지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지요. 결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작은 배를 타고 풍랑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둘러싼 풍랑은 거대하고 네 배를 금방이라도 뒤집어 버릴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무시던 예수님 일어나서 바람아 물결아 바다야 잔잔하라 외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주님 함께 계신 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멀리 옮겨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풍랑입니다.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국가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코 나의 힘과 나의 재능만으로는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한 방향의 목소리를 내므로 주님이 해결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망과 불평 섞인 말로 주님을 깨우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한 밑바닥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믿음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의 사정을 그냥 그대로 주님께 아랠 때 주님은 우리 문제를 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될 때에 우리는 더 안전하게 이 배를 지켜주시고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임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지금 핵을 던져버리면 뭐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고 남한 전체는 뭐 초토가 된다. 지금 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북한이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지. 그러나 북한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말싸움이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내 말은 결코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엄포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를 좁히고 있잖아요. 일본은 일본대로 웃으면서 우리를 얕보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배를 타고 가시는 주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을 주님은 찾고 계셨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노라. 헛되지 않은 줄 믿노라. 우리는 주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면서도 왜 만족이 없을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 욕심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내 욕심이 과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피로를 채우시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까지 채우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풍랑을 바라보면 이 풍랑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 풍랑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두렵고 떨리지만은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니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환경을, 풍랑을, 어려움을, 이 고난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광풍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주와 함께 극복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서 떨기보다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갈 때에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하라 명령하셨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어떻게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 정탐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해 왔는데 12명을 정탐꾼으로 시켜봤는데 10명이 다 아유 안 되겠습니다. 2명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명령대로 실천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0명은 택도 없는 소리, 말도 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서 직접 봤는데 그들은 거대한 거인들이고 그 땅은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자,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2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10사람.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메뚜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진짜 믿음을 가지고 메뚜기의 사고, 메뚜기의 생각, 메뚜기의 신앙 철저하게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 풍랑도, 이 어려움도, 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지어다. 진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풍랑 극복하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정들, 교회,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